우리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똑같이 지으신 사람이었고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신 상황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인생이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 길로 인생이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서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큰 승리를 얻는 가운데에 사울이 보이는 어이없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파수꾼이 내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니까 자, 점호해보라.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 점호해보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 병사가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요나단과 그 부하 병사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저 진영을 휘젓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의 판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나단과 부하 병사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뒤돌아볼 것 없이, 잴 것 없이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 그들과 합류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함께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종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구할 때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떨림이, 큰 공포가 임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요나단과 그 부하 병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빨리 그 전장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과 합류해서 원수들을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겠다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걸까요?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아마도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묻는다. 이거 옳은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순종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기도원의 예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 6장을 읽어보시면 겁쟁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밀을 타작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듣자 기드온은 속에서 쌓여있던 의문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토해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째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래 네 마음 잘 이해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사기 6장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는 가라.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뜻은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났고, 지금 앉아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 당하고 이런 고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토론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라, 가서 구원해야 할 때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우리가 이 부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아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야 전쟁 초반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쳐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함께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궤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하나님 뜻 물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물어야죠. 이제 이왕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물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진영이 점점 더 소란해지고 점점 더 무너지면서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 제사장이 아마도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눈앞의 상황이 안개 낀 듯이 불투명하고 자기에게 불리해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앞서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안감에 쫓겨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당신을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불합리한 게 아니죠. 사울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비교적
잘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고별 설교가 주어지고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라도 여호와께서 멸하실지라. 이 이후에는 이제 시험의 때가 온 것인데 만 2년 만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울만의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안개가 낀 듯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고 불확실해 보일 때에 다급해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 삶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나한테 잘 풀리면서 길이 잘 열린다고 생각할 때 사울처럼 하나님 뒤로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은 큰 죄이다. 우리 안에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나한테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길이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이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편의에 맞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참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부분 뒤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거니까 또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려도 겁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라던 진로대로 가지 못하고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면 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겁나고 성도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일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불순종을 겁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이용해 먹는 것을 겁내야 하는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표징을 주시자, 신호를 주시자 자기를 내어 던졌던 그 요나단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일어나고 블레셋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장으로 달려가서 힘을 내어서 원수들을 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상황입니다. 힘을 내어서 원수들을 쳐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정말 어이없는 맹세를, 예측할 수도 없었던 맹세를 이스라엘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 전쟁의 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이런 날에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그리고 3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히 피곤했다. 자, 이 격렬한 전쟁의 상황이니까 적들을 쳐서 죽이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서 편하게 감상하는 것뿐이지, 전장에서요, 이 무기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농기구 들고 그렇게 사람을, 적군을 쳐서 죽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명만 죽여도 사실 이게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들고 있는 이 몽둥이든 농기구든 막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손이 후덜덜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전장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 생각도 없이 계속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면 금세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곤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유를 보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저녁이 될 때까지, 내가 내 원수들을 보복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음식물이라도 입에 대지 말라. 입에다가 음식물을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맹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게 이 적군 병사들을 쳐서 넘어뜨려서 피곤한 게 아니라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골아가지고 지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사울이 시킨 맹세, 이 맹세가 옳은 것인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수풀에 들어갔다가 꿀이 흐르고 있는 것, 이 고대의 천연꿀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귀한 꿀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맛을 보아요.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왜? 백성에게 사울이 맹세를 시킬 때 요나단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장에서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바가 없으니까 지팡이로 꿀이 흐르는 것 보고 찍어가지고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맹세가 옳다면 꿀을 먹고 난 후에 요나단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힘나면 안 돼요. 그런데 27절 끝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꿀을 찍어 먹으니까 손으로 듬뿍 떠가지고 입에다가 꽉 채워넣은 거 아닙니다. 그저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입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눈이 확 밝아졌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의 맹세는 백성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고 전쟁의 상황에서 싸움에 힘이 붙이도록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겠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상황 보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그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요나단이 대답하는 말 들어보면 사울의 맹세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 말을 옳잖아요. 지금 요나단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지금 금식하면서 음식은 입에도 갖다 대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명령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라도요, 지금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수 같게 하신 이 상황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라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전쟁의 효율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 상황에서 보면 블레셋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게 하시니까 가능했지, 완전히 효율 떨어진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만 보면. 자, 이런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이제 백성들 참고 있었잖아요. 뚝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옳거니 하면서 이제 이 탈취한 소와 그 양에게로 달려가가지고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째 먹어버려요. 자,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의 문제일까요? 요나단일까요? 아니면 백성일까요? 아니면 사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요나단은요, 상황 판단 정확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잘못 아니에요. 그렇다면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나와버리긴 했지만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습니다. 굶주려가지고 그냥 이 식욕 때문에 달려간 것뿐이에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맹세를 잘못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범하게 만든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말하고 처신하고 있는가? 33절 사울부터 34절 중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자,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사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의 수호자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상황 분별도 못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째 먹으면서 율법을 어기다니. 백성들 탓하면서요, 자기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율법의 길로 이끌어주면서 바로잡아주는 율법의 수호자인 척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를 아예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을 하니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요,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모습을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백성들 탓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율법의 수호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가져오는 굉장히 두려운 결과입니다. 눈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걸. 이 참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만 멈춰도 참 다행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의 끝이 어디인지 그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출 줄 모릅니다. 자, 36절과 3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울이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진멸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한번 묻고 이 부분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거든요. 자, 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예 안 하십니다. 37절 보시면 아예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자 사울은 이제 38절을 보시면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 죄가 누구 탓인지를 알아보자. 제비 뽑자고 합니다. 자기 탓은 절대 안 해요. 오히려 39절에서 보듯이 사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요. 여러분, 맹세할 거면 자기는 왜 안 넣어요? 왜 안 넣냐고요? 왜 요나단만 걸고 넘어지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비를 뽑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2절 보시면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당첨이 됐다? 요나단. 원래 누구에게 당첨돼야 됩니까? 조금만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누구에게? 사울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44절을 보면 심지어 어떤 짓을 벌리려고 합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질문. 왜 제비가 하필 요나단에게 당첨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왜 하필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제비가 당첨이 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자, 그 전에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까요? 물을 때 아무 대답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신 것인가?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나가죠. 왜 안 하셨을까요? 이거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는 것 같이 하다가 상황이 유리하게 되니까 어떤 명령 내렸습니까?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그게 사울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뜻 물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묻는 건 쇼하는 겁니다. 이런 쇼를 하는데 하나님 대답하셔야겠어요?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남았어요. 왜 요나단에게 제비가 당첨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이 요나단에게 제비가 당첨되어 가지고 지금 요나단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냐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는 하시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권위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말씀에 귀 안 기울이는 이 사울에게 제비 뽑기, 이게 정확한 하나님 분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어느 정도로까지 망가진 사람인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가 요나단에게 당첨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된 요나단,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멀쩡한 것 같이 행동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이 요나단에게 제비가 당첨된 것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 제비가 당첨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전체를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를,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오히려 요나단에게 제비가 당첨되게 하셨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의 상황이 정말 처참한 게, 이제 45절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함께 4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상황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 누구? 사울밖에 없어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백성들도 지금 상황 판단이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숨을 수 있는 구멍만 나오면 어디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숨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자, 길르앗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던 이런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 사람이 요나단이다. 제비가 요나단에게 당첨되었다고 해서 이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백성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사울 한 사람만 이 상황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자기 기만에 빠지니까 자기만 옳고 남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이 구원을 베푼 자기 아들마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그 결과 자기를 못 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남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죄인 취급해서 힘이 있으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건너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시선을 주목시키고 끌어가면서 하는 짓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산과 들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눈을 가립니다.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힘이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구나 말씀드렸죠. 돈 없을 때 우리 겁납니다. 건강 잃어도 겁납니다. 우리 인생길이 원하던 대로 잘 되지 못하고 꼬일 때도 겁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겁내야 할 것은 성도에게는 불순종이다. 이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또 강조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불순종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질 때에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일어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디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관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 불순종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자기는 볼 줄 모르고 남들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곤란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마저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